자, 우리 1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1절 말씀, 우리 한나는 어떻게 감사했는가? 자, 우리 2장 1절을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한나가 기도하여 이르되 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내 뿔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으며 내 입이 내 원수를 향하여 크게 열렸으니 이는 내가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함이니이다. 자, 여러분들 한나가 좀 되어보세요. 이 시간 여러분이 한나입니다. 자, 한나를 지금 한나는 이 아이가 막 진짜 너무 고민하고 힘들게 있다가 분인나가 괴롭혔는데 기도해서 지금 아들을 낳았죠? 떡두꺼비 같은 아들을 낳았는데 이름을 사무엘이라고 했는데 이 아이를 언제 드렸어요? 젖되고 보통 이제 히브리 이스라엘 사람들은 두세 살, 길게는 4살까지 젖을 먹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마 길게 잡아도 한 4살까지. 근데 여러분 3살, 4살 때 되면 애들이 이뻐요, 안 예뻐요? 제일 예뻐, 제일 예뻐. 애기 피부들은 왜 이렇게 하얘네요? 그 젖살 아이들 참 이게 예쁘고 포동포동하고 이제 막 걷고 엄마 아빠 하면서 막 이제 뛰고 너무 이쁠 때, 그때 한나가 그 자식을 하나님의 성전에 홀로 떼어두고 자기는 와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들 그 아이를 딱 성전에 바치고 나서 돌아오면서 이런 찬양과 감사의 고백을 할 수 있어요? 이제 3살, 4살 된 아이를 하나님께 완전히 바치고 이제 제대로 볼 수도 없는데 그는 슬픔과 혼자 저기에 있어서 우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기뻐하면서 하나님께 찬양의 제사를 올려드린 줄 믿습니다. 오늘 여기 보면은요, 반복된 단어가 있어요. 반복된 단어. 오늘 1절을 읽었는데 여기서 반복된 단어가 뭐예요? 예? 말미암아. 누구로 말미암아? 여호와라. 그러니까 뭐예요?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 덕분에 내가 오늘 이렇게 하나님께 기쁨의 감사의 고백을 하고 찬양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여호와로 말미암아. 사무엘을 낳게 된 것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이 사무엘을 하나님께 드린 것도 너무나 소중한 아들이지만 하나님의 종으로 어렸을 때부터 드린 것이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 사랑의 원자탄 목사님이 있잖아요. 손양원 목사님이 이 공산당 젊은 애가 이 죽창으로 자신의 2 아들 동신이 동인이를 찔러 죽였어요. 그 당시에 똑똑한 아이였습니다. 미국 유학을 보내려고 그랬고 눈에 정말 손에 이게 눈에 넣어도 아깝지 않은 그 2 아들을 이 공산당이 죽여버렸어요. 근데 그 장례 예배 때 이 2 아들을 데리고 가신 하나님께 10가지의 감사 제목을 올려드렸어요. 여러분, 그게 진짜 믿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우리의 신앙의 믿음이 언제 드러나냐면요, 위기 때, 환난 때, 또 하나님이 여러분 너가 갖고 있는 권리를 포기해라고 뭔가를 요구할 때, 순종할 때 우리의 진짜 믿음이 드러나요. 평상시에는 믿음이 잘 드러나지 않습니다. 오늘 한나는요, 그 정말 너무 귀여운 아들, 눈에 넣어도 아플 것 같지 않은 그 사무엘을 하나님께 딱 드리면서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그 기쁨을 이 찬송시로 노래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좋은 열매는요 어디로부터 나온다고 그래요? 성경 말씀에 좋은 나무로부터 나와요. 좋은 자식은요 누구로부터 나와요? 좋은 부모로부터 나와요. 지금까지 조금 실패해도 괜찮아요. 지금부터 여러분의 자녀를 포기하지 말고요, 중요한 것은요, 한 사람의 믿음이 여러분의 자녀를 바꾸고 여러분의 가문을 바꾸고 교회도 바꾸고 나라와 민족을 바꾸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자녀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데요, 내가 평상시에 우리 가정에서 어떤 고백을 하는지, 우리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처럼 감사를 이야기하고 기쁨을 선포하는지 아니면 짜증을 내고 근심 걱정하는 말을 하는지. 여러분, 남편에게는 축복의 말을 많이 하나요? 여러분, 아내에게는 사랑과 은혜의 말을 많이 해요? 축복의 말을 흘려보내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가지부터 해보자고. 이 한나는요 사실은 이 아들을 하나님께 드리는 그 슬픔에 집중하기보다는 사실은 이 사무엘을 주시고 지금까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께 집중했어요. 여러분, 문제에 집중하지 마시고요,
하나님께 집중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배를 듣다 보면요, 많은 성도님들이 예배에 집중하지 못하는 걸 봐요. 제가 가끔 얘기를 하죠. 하나님만 보고 앞만 보고 목사님만 바라보고 말씀에 집중하면 되는데 옆 사람한테 관심이 많어. 주보를 연구하시는 분이 있어요. 주보를 연구를 하셔. 여러분, 하나님께 집중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인사도요, 끝나고 하시면 돼요. 예배에 집중하시고 말씀에 집중하시고 하나님께 찬양에 집중할 때 하나님 그 자리에 함께하는 줄 믿습니다. 자, 우리 말씀 한번 찾아볼까요? 시편 46편 10절. 우리 시편 46편 10절 말씀 한번 보세요. 자, 페이지 수 한번 얘기해 볼까요? 구약성경 시편 46편 10절. 836쪽? 예, 836쪽에 있습니다. 자, 우리 시편 46편 10절 말씀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내가 문 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도다. 여러분, 한나의 믿음이 위대했는데 왜 위대한 줄 아세요? 그 한나는요, 진짜 하나님을 믿었어요. 내 욕심으로는 그 자식 서원했지만 내가 키우고 싶고 그 재롱받고 싶고 내가 소유하고 싶었거든요. 하나님께 그 아들을 드리면서 하나님이 하실 일을 믿고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대했어요. 자기가 뭔가 하려고 하지 않고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이룰 거라는 믿음이 있었어요. 우리는요, 뭔가를 꼭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요, 사실 성경적인 믿음은요,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걸 믿지 못해서 조급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좌지우지하려고 그래요.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우리의 기도가 대부분 많이 오염됐는데 사실 우리의 기도는요, 하나님을 만나는 거고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거예요. 신앙이 깊어지고 믿음이 깊어질수록 우리가 해야 될 것은요,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나라가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는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고 하나님을 구하면요,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뭐예요? 더 하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질문할 것은 뭐냐면, 우리는 하나님 그분 자체를, 기도의 제목이나 어떤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 그분 자체를, 그분 자신을 우리가 진정으로 사랑하며 경외하며 그분을 기뻐하느냐. 우리는요, 어떤 기도의 제목, 나의 간절한 소원이 이루어지면 기뻐해요.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근데 성경은요, 하나님을 기뻐하라고, 여호와를 기뻐하라고 말씀하는 줄 믿습니다. 오늘 한나는요, 사실은 하나님 사무엘 떡두꺼비 같은 아들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이래서 찬양한 게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냥 하나님을 찬양한 줄 믿습니다. 그 찬양을 하셔야 진짜라는 거죠. 여러분, 신앙의 진짜 정수는 뭐냐면 하나님 자신을 구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기도의 내용이 무엇이에요? 기도를 많이 하는 거 물론 좋습니다만 꼭 많이 한다고 좋은 건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많이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요, 제대로 된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기도하는 것이 더욱더 중요한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기에서 사실은 종교냐 참 신앙이냐가 달라져요. 종교인들은요, 자신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자신들의 신을 이용해요. 근데 진짜 참 신앙은요, 하나님의 뜻에 순복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기 위해서 그분의 뜻을 구하고 그분께 순종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종교가 아니라 참 신앙을 갖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요, 한나는요, 자신이 뭔가 하고 이 아이를 더 잘 돌보고 더 교육 잘하고 더 잘 미기 위해서 뭔가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약속하고 하나님이 이 아들을 드린 걸 기뻐하니까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할 거야, 주님께 맡깁니다, 저는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한 거예요. 그렇다면 이제 이 한나가 구체적으로 한 기도의 내용이 무엇일까? 감사의 내용은 무엇일까? 자, 우리 2절 한 절만 더 읽습니다. 2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와 같이 거룩하신 이가 없으시니 이는 주밖에 다른 이가 없고 우리 하나님 같은 반석도 없으심이니이다. 여러분 이 구절을 읽으면서 가슴이 좀 설렜어요? 저는 이 한나가 하나님께 사랑의 고백을 했다고 믿어요. 여러분 누군가 요즘 편지 잘 안 쓰는데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자녀든 아내든 남편이든 당신 정말 사랑해, 당신이 최고야, 당신 같은 사람 없어 라고 오늘 편지가 왔다면 가슴이 막 설렐 거예요. 저희 큰아들이 편지를 자주 써줘요. 어떨 땐 2장, 3장 이렇게 생일 때라든가 이럴 때. 그러면 굉장히 감동을 받습니다. 아빠에 대한 부족한데 아빠에 대한 사랑, 그리고 또 본인이 하면서 아빠한테 죄송하다고 이런 글도 쓰면서 제가 그런 고백과 편지를 이렇게 받을 때마다 아빠로서 더 자라야겠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청출어람 청어람이라는 말이 있죠. 푸른색 염료는 쪽에서 얻은 거지만 쪽보다 더 푸르러진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자녀들이 나보다 더 뛰어나기를 원하죠. 나의 한계에 갇혀서 있지를 않기를 원하죠. 유명한 야구선수 이종범이 있죠. 이종범, 그죠? 무슨 아들이라고 그래요? 바람의 아들. 근데 그 아들이 있어요. 그 아들은 별명이 뭐예요? 바람의 손자라고 그래요. 그래서 미국이 지금 샌프란시스코에서 야구를 잘하고 있는데 그 아버지 이종범의 목표는 이 자식 봐라, 아빠를 능가하네. 거기까지만 해. 아빠를 어떻게 능가? 아마 아들이 자신을 능가하지 못하면 마음이 더 뭐예요? 기쁠까요? 슬플까요? 아마 슬플 겁니다. 왜냐하면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까. 저도 똑같아요. 우리 아들들이 저를 뛰어넘기를 원하죠. 그 생각을 하니까 영적으로 하나님이 저에게 많은 말씀을 주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여러분을 존귀하고 멋있게 사용하기를 원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을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나아가고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여러분 그 진리를 발견하게 되면요 여러분에게 무한한 가능성이 있는 줄 믿습니다. 저는 가만히 보니까 그런 생각도 했어요. 우리 성도들이 왜 선한목자교회 성도들보다 저렇게 지구촌 교회 온누리교회 성도들보다 좀 더 잘하고 더 멋있는 분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바람도 있었거든요. 근데 제가 잘못됐더라고요. 하나님이 우리 교회 성도들을 통해서 그 교회들이 갖지 못한 놀라운 성도들로, 할렐루야, 이 시대에 맞는 성도들로 사용해 주옵소서. 기도 제목이 바뀌더라고요. 비교하지 말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은요 하나님이 최고 멋있는 명작으로, 걸작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준비한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를 비교하지 말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나갈 때 하나님이 가장 멋진 그림을, 명작을 여러분을 통해서 쓰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하는 것보다, 간구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그 기도하고 있는 그분, 그 하나님을 제대로 아는 거예요. 그분을 발견하면 그 속에서 무한한 가능성이 나오고 무한한 창의력이 나오고 무한한 용기와 힘이 나오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주님 한 분이면 충분한 거예요. 여러분 지금 어려운 시간을 겪고 있습니까? 그러면 여러분의 문제에 집중하지 말고 기도 제목에 집중하지 말고 한나처럼 여호와로 말미암아 하나님 때문에, 할렐루야, 그 주인공이신 하나님께 집중할 때 그 나머지 모든 것들을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자, 우리 오늘 본문 말씀 3절부터 5절까지 한번 이 한나의 이 고백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3절부터 5절까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심히 교만한 말을 다시 하지 말 것이며 오만한 말을 너희의 입에서 내지 말지어다. 여호와는 지식의 하나님이시라. 행동을 달아보시느니라. 용사의 활은 꺾이고 넘어진 자는 힘으로 띠를 띠도다. 풍족하던 자들은 양식을 위하여 품을 팔고 줄이던 자들은 다시 줄이지 아니하도다. 전에 임신하지 못하던 자는 7을 낳았고 많은 자녀를 둔 자는 쇠약하도다. 자,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 어떻습니까? 한나의 고백은 한편의 고백이고 시각기도 한데 하나님은요 첫 번째 뭐예요? 교만을 싫어하신대요. 교만을 싫어하십니다. 두 번째 뭐냐면 오만한 말을 입 밖으로도 뭐예요? 내지 말라. 입술을 지키라는 거죠.
세 번째 뭐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행동을 어떻게 해요? 저울로. 권사님은 딱 재보니까 어허, 두근이네, 두근. 여러분, 마지막 때 하나님의 심판 때에 하나님 우리의 모든 걸 다 재보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조심해야 돼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반전을 얘기하시는데, 용사도 멸망할 거다. 그러나 넘어졌던 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반드시 일어나고 승리할 거다. 부자라도 하나님이 멸망하게 하면 멸망할 거다. 그러나 뭐예요? 가난한 자도 하나님이 승리케 할 거다. 여기 보니까 불임, 아이를 낳지 못한 자가 몇을 낳아요? 7을 낳아요. 이건 완전수입니다. 충만수예요. 그리고 오히려 다자녀인 가정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요, 쇠약해질 거다라고 했어요. 모든 키는 누가 갖고 있다고요?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께 집중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6절에서 10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에서 10절. 또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인지 우리 6절부터 10절까지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스올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빈궁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올리사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시며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게 하시는도다. 땅의 기둥들은 여호와의 것이라. 여호와께서 세계를 그것들 위에 세우셨도다. 그가 그의 거룩한 자들의 발을 지키실 것이요 악인들을 흑암 중에서 잠잠하게 하시리니 힘으로는 이길 사람이 없음이로다.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는 산산이 깨어질 것이라. 하늘에서 우레로 그들을 치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땅 끝까지 심판을 내리시고 자기 왕에게 힘을 주시며 자기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의 뿔을 높이시리로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의 예배의 중심은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우리 신앙의 중심, 기도의 중심도 하나님이에요. 기도 제목이 아니에요. 오늘 이게 참 이상하지 않아요? 이 한나가 여자고 그 아들을 바치고 나서 뭐 이런 기도를 할 이유가 뭐 있어요? 하나님, 우리 사무엘 어렵게 주셨는데 건강하게 지켜주세요, 하나님. 이렇게 하면 끝나는 거잖아요, 사실. 근데 이 한나의 기도의 범위, 스펙트럼은요, 어마어마해요. 그리고 대부분을 어떤 기도 제목보다는 하나님의 그 풍성하심, 선하심, 위대하심, 광대하심을 노래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하나님께서 성령의 감동으로 한나를 통해서 우리 성경을 읽을 이 수많은 성도들에게 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신앙의 수준이 높아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강대하신 주님, 그 위대하신 주님을 한나는 성령의 감동 안에서 찬양하고 있는 거예요. 유명한 말씀 아닙니까? 우리 하나님은요, 생명의 주관자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요, 죽이시기도 하고 뭐예요? 살리기도 하세요. 여러분, 돈 귀하죠? 하나님은 모든 물질과 돈, 재정의 주관자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요, 가난하게도 하시고요, 뭐예요? 부하게도 하세요. 하나님은요, 의인을 지키시는 하나님이고 악인을 심판하시는 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아무도 못 이겨요. 트럼프 대통령도 못 이겨요. 죄송하지만 푸틴도 못 이깁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는 심판하시고 자기가 세운 왕에게는 힘을 주시고 자신이 기름 부은 종의 뿔을 높여주신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그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께 나아가시길 주님 축복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모든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저는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목회자지만 점점 깨닫는 비밀이 뭐냐면, 하나님만 붙들면 되는구나. 그게 너무 편하고 좋아요. 기도도 부담이 안 돼요. 설교도 부담이 안 돼요. 목회도 부담이 안 돼요. 여러분, 신앙생활의 승리의 비결, 여러분의 자녀를 키우는 것, 직장생활, 사업, 건강, 관계 모든 문제의 비결은 하나님께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땡깡 부리고 여러분이 금식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해서 하나님 주시옵소서 한다고 주는 게 아니더라고요. 때로는요, 쉬세요. 기도 안 해도 돼요. 한 가지만 놓치지 마세요. 하나님을 인정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보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기다리고 행하십시오. 그러면요,
40일 금식 기도하는 것보다 더 나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40일 기도 열심히 하다가 뜻대로 안 해지면 에이 하나님 안 계신 게다 그러고요 낙심해버려요. 하나님을 떠나버려요. 금식 기도보다 더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 자체를 구하고 하나님 자체를 찾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뜻을 분별하고 순종하는 걸 해보세요. 저는요 오늘 여러분이 하실 숙제를 내드릴게요. 숙제는 뭐냐면 시간이 되시는 분들은요 한번 시를 적어보세요. 나에게 하나님은 누구인가? 오늘 이 한나처럼 하나님은 너무나 멋지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산성이고 요새시고 방패시고 내 인생에 최고로 존귀와 영광과 찬양을 받으실 분입니다. 여러분 숙제입니다. 이런 고백이 없이 신앙생활 마감하는 분 너무 많아요. 하나님 이렇게 찬양도 못 해보고 이렇게 고백도 못하고 사랑한다고 얘기도 못하고 오늘 여러분들 하나님께 고백을 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하나님께 그런 것들 많이 해요. 순간순간 하나님 우리 하나님 너무 멋지신 분이에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기도드려줘서 감사합니다. 주님 너무 좋아요. 제가 지금도 늘 신앙생활에서 가장 행복한 때를 돌아보면 중고등학교 이렇게 시절인데 그때 성령 충만하고 막 은혜 받고 할 때 제가 하나님을 학교 끝나고 오면 딱 와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혼자 기타 들고 찬양을 7시간 8시간 할 때도 있어. 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 마음 편안하고 천국 같고. 제가 이제 대신고등학교 나왔는데 거기에 철길이 옆에 있어요. 한참 버스 타고 올라가야 됩니다. 근데 앞뒤를 잘 살펴서 사람이 없으면 친구들이 없으면 하나님 혼자 막 찬양하는 그리고 막 점프도 하고 막 팔도 올리고 막 찬양하면서 하나님 제 찬양을 받으세요. 제 춤을 받으세요. 이러면서 막 하나님께 남자지만 미친 거 아닙니다, 여러분들. 제가 하나님께 한 거예요. 지금도 저는 하나님을 너무 사랑해요. 하나님은 저의 전부입니다. 그 하나님은요 신실하셨어요. 제가 이 사랑을 고백을 할 때 하나님은 저를 너무 사랑한다고 말씀하시고 저의 인생을 넉넉하게 채워주셨습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께 고백하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이 그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소리를 정말 듣고 싶어 하시거든요. 다음 주는 우리 맥주 감사절이에요. 6개월 동안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행한 일들이 많으실 거예요. 불평불만만 하지 말고 하나님이 이미 행하신 일을 감사의 고백을 담아 예물도 준비하시고 다음 주에 최고의 예배를 좀 드렸으면 좋겠어요. 그 하나님이 여러분을 넉넉하게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여드리고 간증하는 승리의 주인공이 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